안녕하세요. 8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는 믿음의 절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공의의 하나님께 묻는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전능자의 날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그로 인해 상한 자들이 죽어가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길을 살피시고 결국 강포한 자들을 능력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욥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이 악인처럼 취급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기세에 등등하게 살아가도 제지당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자비도 없기에 그들을 철저하게 착취합니다. 고아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저당잡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합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착취한 것들로 호사를 누리는 반면 착취당한 사람들은 삶을 근근히 연명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악인을 제압하고 약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가난한 이들의 가난과 악인들의 착취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부를 축적합니다. 반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져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고픈 배와 노동뿐입니다. 먹을 것을 나르면서도 굶주리고 마실 것을 짜면서도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사람들의 신음과 다친 사람들의 비명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에 악인들의 만행은 더욱 잔혹해지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속히 개입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의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인생을 넘어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나열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욥은 먼저 때를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때가 언제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때가 정해져 있기는 한 것인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 같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넘어 세상에서 들리는 다양한 탄식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는 성도일수록 이러한 문제로 더 혼란스럽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욥처럼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조리한 세상은 하나님이 국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면 세상은 당장이라도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13절로 25절은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더욱더 악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한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머물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면서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들의 이러한 행적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올의 권세가 언젠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기억에서조차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불행의 행적은 결국 꺾일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 지금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놔두셔서 그들이 활개치며 악행을 저질러 약자들이 고통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약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 답답하게 여기며 탄식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성공을 얻지 못합니다. 불법과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악한 방식으로 이웃을 이용하거나 억압해 부와 명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 성공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욥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며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염려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힘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과 그 악함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시며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전능자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